여기 여차!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 안녕하세요. 임예솔 목사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금요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가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이 가을은 울긋불긋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죠. 요즘 같은 날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경치를 즐기며 함께 걷고 싶은, 그래서 마음 따뜻해지고 싶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 이 가을은 아주 쌀쌀한 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외로움과 또 고독함이 깊게 스며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신가요? 만약 쌀쌀한 마음, 또 시린 마음, 또 고독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동행하며 평안을 얻고 또 따뜻함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수험생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픈 수험생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어머니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어머니 기도회를 보신 뒤에 영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또 함께 또 즐거움과 감동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신규 목사님께서 사랑은 경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규 목사입니다. 자, 오늘 어머니 기도회 6주차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경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경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경청의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경청이라고 했을 때 잘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적 의미를 더하자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이야기를 잘 듣고 사실과 감정과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쯤 되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어렵고 깊은 우리 삶의 방식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경청을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전적 정의, 또 여러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태도, 즉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또 이걸 잘 들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반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까지 연결짓는, 또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과연 경청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경청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틀어질 것이고 불신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청문회 중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어떤 안건이든 사안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자리가 청문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잘 들어야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그런 장소이자 그런 어떤 진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듣기 위함보다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오히려 듣지 않고 고성과 고함이 오고 가는 그런 아수라장 같은 장소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청문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신의 결과 그리고 틀어진 관계들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과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나 자신, 얼마만큼 부모들을 이해한다고 믿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관심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물음표를 던져보자는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키워나갈 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뽑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관한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범죄자들의 과거의 삶들을 가끔씩 또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부모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비롯된 그런 범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충분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성장의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원인으로, 그 범죄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 그리고 집중과 관심, 또 이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청이라는 삶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경청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를 만들고 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장면에 속해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심리 상태, 예수님의 속마음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역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찾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이라는 이 말을 보게 되는데요. 항상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충만하게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듣고 계신 분, 이런 대상에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며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경청하지 않고 담을 쌓는다면 자녀 역시 부모 말을 경청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청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헬런 켈러라는 한 사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나서 심한 열감기로 인해서 평생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에게 경청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로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무도 헬런 켈러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아니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녀에게 무관심했을 것이죠. 하지만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의 은사는 헬런 켈러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들으려고, 즉 경청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설리반 선생님의 경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온전한 경청을 통해서 헬런 켈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헬런 켈러는 대학의 과정까지 마쳤고 그녀의 일평생을 자신과 같은 그런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봉사했다는 우리는 그녀의 일화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나사로의 무덤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 것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시면서 다시 도망쳐 나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오늘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방문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글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두렵고 척박한 땅에 예수님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청은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분명 이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부모를 원망하는 또 반항하는 그런 10대들을 키우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반항하는 또 관계가 틀어진 그런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느끼는 공통된 의견은 부모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나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경청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하셨던 그런 경험자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관계가 풀어지고 또 서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역시 그 문제 해법 안에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삶들이 충분히 녹아져 있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청은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로 매듭 지을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현재 틀어진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진중한 그런 경청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가야 합니다. 사소하고 시시한 내용이라도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단 한 번의 대화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순 없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감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냥 일시방편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즉, 그만큼 경청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상대의 감정과 사실, 의도 등을 진심을 다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부모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부모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의 끝에 이 수고와 이 어려움의 끝에는 어떻습니까? 감사라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청하시면서 감사를 이끌어내시는데 필히 성공하시기를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 결코 우리의 기만 쫑긋 세우는 그런 표면적 행위가 아닌 것을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마음 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랑의 과정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랑의 과정을 하나님의 경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자녀들의 삶의 경청을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더욱더 신뢰를 쌓아가고 또 자녀들이 자신의 앞길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경청, 또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또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청하는 가정, 그 경청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으로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함 가운데 또 경청이라는 귀한 삶의 양식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경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경청으로 양육하며 그들 위해 경청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쌓여지는 신뢰와 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자신감을 얻고 세상 가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허락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경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 귀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으로 서로 신뢰하고 자녀들이 용기를 얻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경청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둘째 주일부터 교회학교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을 굳건히 믿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9명의 친구들,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찬, 김선아, 명재우, 신경임, 신지원, 우서윤, 이민중, 정우영, 최민석 학생을 기억해 주시며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수시를 지원한 친구도 있고 또 정시를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취업을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